이 시간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저보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본문의 말씀, 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두고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저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던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이 13장을 두고 사랑장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 게 아직까지 저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저희가 읽으면 될까요?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손꼽는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인제 많이 알고 있어서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기에 저희가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 이거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야.'라고는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이 13장의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이 12장과 14장에 대해서 쪼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제 이 장마다 제목이 쓰여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2장에 성령의 은사라는 이 제목이 쓰여 있는 것을 아마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본래 이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좀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두고 서로 이제 소위 말해서 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방언의 은사가 더 좋은 거지. 말씀의 은사보다는 방언이야. 야, 쟤는 은사 없대. 아, 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은사의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도 급을 나누고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듣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원래 이야기했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본래 은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은사가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보다 은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더욱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은사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근본이며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두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사랑,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 시간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바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가페 사랑이 중심이 되었었는지를 점검해 보고 남아있는 한 주간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우리가 주일날에 모였을 때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1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벅차오르는 감정이나 정말 내 생각은 엄청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말로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참 이 말로는 다 표현하기 부족한 때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뭔가 말로 잘 표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은사는 이 방언의 은사 하나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천사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특별한 언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라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 지금 자신을 조금 겸손하게 객관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한 직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몇 개월 동안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낙원에서 천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방언도 할 줄 알았고 천사의 말까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바울처럼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성도님은 영적으로 아주 높고 깊은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영적으로 정말 높은 단계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모습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미 많이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성경의 원문이라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바라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페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에 담겨 있는 의미는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대하여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가페의 의미를 과연 인간 사회에서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호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대하여 준다. 아마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라 하면은 자연스러운 성품이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무언가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저 사람을 좋아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저 사람을 좋아하라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에 담겨 있는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희생시키고
철저하게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자기 중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인을 위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의 보시는 갖춰놓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가페의 모습은 인간의 사회에서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회에서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아가페의 두 가지 의미에 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그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는 이 사람이 정말 완전한 아가페를 이루었구나 라기보다는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현한 인간 사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인류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아가페를 어떻게 발견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아가페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원리, 호감을 가질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을 호감을 가질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만 보시고 단번에 의로움이 전혀 없는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호감을 얻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호감이 가득한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아가페의 첫 번째 행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대상을 판단할 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의로운 점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 없는데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셨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가장 놀라운 행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인간 사회에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 아가페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원래 이 아가페에 담겨 있는 행동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헬라어 단어 아가페를 통해서 이와 같은 행동 원리들을 떠올리지만 당시의 그 그리스 문화권으로만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은 사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행동 원리를 나타내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는 그리스 문화권에 존재하는 단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 아가페의 행동 원리처럼 살아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헬라어로 기록하는 가운데에 과연 이 하나님의 행동 원리를 우리가 헬라어의 어떤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그나마 가장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낫다라고 판단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부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태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가페는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회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과 조금 멀리 본다면은 구역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 성경에만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서 비롯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아가페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작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소리나는 구리, 이것은 본래 쉽게 말씀드리면 구리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구리로 만든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를 보통 이 신약시대 고대 야외극장의 무대에 가장자리에 줄지어 많이 배치해 두었습니다. 왜 구리 항아리를 무대 가장자리에 이렇게 쭉 배치를 했을까요? 자, 그것의 용도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야외극장 하면은 그곳에 모이는 관중들이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여서 연극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런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마이크 같은 게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엄청난 무대에서 배우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육성으로 소리를 치면서 연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객들한테 잘 들릴 수 있을까요? 아마 관객들이 정말 귀를 기울여야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아무래도 그 야외 극장이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들의 배우들의 목소리가 묻혔다면은 정말 목소리가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소리나는 구리, 이 무대의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이 소리나는 구리가 배우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가 이 구리에 닿으면은 이 구리 항아리 안에서 배우들의 목소리가 증폭돼서 멀리 퍼지는 일종의 음향 시스템 역할을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소리나는 구리가 배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소리나는 구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커다랗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울리는 꽹과리가 있습니다. 꽹과리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악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꽹과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과 당시에 사용되던 역할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꽹과리를 풍물놀이 할 때나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로 사용했다면은 이 신약 시대의 이 꽹과리 소리는 음악 연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래의
박자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다른 악기들 소리와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이 꽹과리는 오직 한 가지 역할, 음악의 박자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듣기에 많은 청중들에게 꽹과리 소리는 일종의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소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꽹과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자를 맞춰서 합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어서 귀에는 거슬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소리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고작 소리나는 구리, 큰 소리에 불과하며 심지어 울리는 꽹과리,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언어처럼 영적으로 깊이 있고 높은 수준의 신비스러운 언어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저 무대에 선 배우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거나 크게 울부짖는 불량한 소리 같은 무의미한 소리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개개인에게 기도의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은사이지만 동시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진정한 그 은사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어야만 한다는 개인의 기도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가페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말, 아가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우리 천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은사조차도 그 안에 아가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이 1절에서 방언의 은사나 천사의 말처럼 철저하게 그 기도자 자신의 경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은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2절에서는 이제 말하는 은사, 모든 비밀을 아는 것,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개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나 비밀을 아는 것이나 지식을 아는 것은 모두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들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청중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철저하게 교회의 회중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혹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렇게 되면 그가 아무리 풍부하고 깊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창하게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2절에서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뜻합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정말 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게 기도함으로써 해결해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병고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맛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위로를 얻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그토록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배려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이 아가페 사랑이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개인의 은사와 또 말씀의 은사, 또 기도의 응답과 같은 수많은 은사들이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개인의 경건을 위한 기도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2절에서는 말씀의 은사와 또 강력한 믿음을 행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가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더욱더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성격을 가진 훨씬 더 강력한 행위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랍게도 이와 같은 행위들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 몸을 내어주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 속에서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는 말에서 구제한다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쪼개서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일이 다 쪼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그 행위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정말 철저하게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내 것을 모두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유익을 구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본다면 정말 이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자기 희생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이처럼 철저하게 이타적인 행위라고 해도 얼마든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곧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알리면서 구제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이타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기 위한 업적을 쌓기 위하여 구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행동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목적에서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 신에 대한 헌신을 표시하는 관습들이 존재했습니다. 불과 우리가 보름 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주일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도 그 몰렉 숭배 역시 그러한 고대 종교의 관습에 대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몸을 불태워 바치는 행위까지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거나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철저한 이타적인 행위에서조차 자기 중심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이 아가페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행동 원리가 유익해진다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다시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는 행위,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아가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헌신이 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매일 이 아가페 사랑 앞에서 되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내 안에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가페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떠한 행동을 한 후에도, 헌신한 후에도 내 행동 속에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함께 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질문을 통해 언제나 아가페 사랑을 품고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도 이 아가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천우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내가 지금 주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그 자연스러운 본성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로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기 중심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살아 숨쉬게 했던 이 아가페의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지워지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해온 그 열심들이 이제는 나에게 갈등이 되고 시험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안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향하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허무한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품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그 작은 수고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겨주는 정말 귀한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들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부터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새 생명을 기억하고 기뻐했던 그 시간이 보름이 흘러왔습니다. 이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영역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삶의 원리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천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